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난달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나오는 모든 그 명령도 언약, 바로 약속이다. 이제 이 이런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으로 보는 관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수준에서 우리 인간은 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차원과 하나님의 그 차원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죄인 차원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율법상의 모든 명령들은 너희가 지금은 지킬 수가 없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죄인으로부터 구원해서 성령을 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시키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게 되면 그때는 이런 모든 어, 명, 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즉, 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런 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일단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가 끝났는데 조셉한테서 어, 음, 이제 자기가 그 안식일인가 그 회계에 대해서 한 그 강의를 보내왔는데 참 재밌어요. 이거 참 좋은 발상이고 정말 통찰이다 싶어서 이제 어, 그래서 그 회계 왜냐하면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이 회개하라라는 명령인데 이것이 명령일까? 이것도 명령이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배운 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회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선물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도록 회개하도록 성령이 즉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라는 말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다시 제가 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그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거기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주제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보면서 야,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자기 나의 어떤 행위를 후회하거나 그 잘못된 반도덕적 행위를 사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건 사과에 불과하지. 사과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회개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가 다시 회개를 정의하고 왜 이 회개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실 수 없는가? 왜 이것이 약속인가? 어, 이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 이 누가복음 15장을 열어서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음, 성경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자,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예, 어, 그래서 이제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아냈다. 5절. 그렇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7절이 중요합니다. 예, 7절에 보면 자 이게 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목자가 찾으러 댕겼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찾았다. 그래서 찾으면 온 이웃을 불러 모아서 어, 이제 파티를 한다, 잔치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여기서 양 찾은 얘기를 하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 양이 회개했습니까? 목사님 사과합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가 도망을 가서 미안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개라는 단어는 결국 어, 자 여기 이제 이와 같이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그 죄인 한 사람은 양입니다. 그렇죠? 어, 네.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회개하면이라는 말을 우리는 양에게 적용하면 양이 뭐 사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양을 찾으며, 즉 목자가 찾으면 찾아지게 되는 것. 지금 찾아진 상태가 회개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양이 주인 목자를 떠났다가 다시 찾아지는, 다시 발견되는, 그래서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 조셉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 이거 정말 정말 음, 완전히 right on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면이라는 것은 어떤 예의상 도덕적으로 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양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 양은 다시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그 자체를 회개라고 일컫고 있구나, 정의하고 있구나. 라는 그 놀라운 어,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8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자 먼저 잃었습니다. 드라크마가 주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주인인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인 이 여자가 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지면 목자가 행동을 개시해요. 사실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아낸즉, 자, 드라크마는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양들도 도망가서 양들은 어벙벙 해가지고 못 찾아온대요. 돌아올 능력이 없답니다. 방향 감각도 둔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그 양들처럼, 이 드라크마처럼 다시 주인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누가 찾아내면 그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내서 이 드라크마가 다시 주인의 소유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회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음. 자, 그러면 회개는 어, 도망간 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 죄인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된 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우리가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 우리로 하여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거예요. 음, 어,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때 제가 뭐 성경 한 줄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하면, 제가 미국에서 그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이거 큰일 났어. 예, 그렇다고 뭐 약 먹는다고 어, 암 공황 장애가 낫는 것도 아니라는 건 저는 너무나 의사로서 잘 알고 있는 바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판에 그 당시 우리 애기 엄마가 한국에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세상에 부적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부적. 그 부적을 제가 어, 우리 장모님 시킨 대로 제가 지갑에다 접어서 넣고 그거를 안주머니 호주머니에 넣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 돼버렸냐. 내가 부적을 믿다니. 이러다가 제가 아 부적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창피한 짓을 부적을 미국에 와서 의사를 하고 있는 내가 부적을 이걸 넣었대. 근데 그때는요. 아, 제가 왜 부적을 그 지갑에 넣고 지니게 되었냐면 그때는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만약 내가 이 부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암이 겠다는 그게 공황장애예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유치해 보이고 제가 제 자신에게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음. 어, 그러다가 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부적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나 의지하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만날 방도가 없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누구한테 내가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누가 이상구라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왜 저도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참 막막했어요. 야,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뭐 확인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존재를. 참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순간에 생각이 떠올라요. 성령이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하자. 음, 가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정하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 만나줄 거고 없으면 만나주지 않을 거 아니야. 반응이 없을 거 아니야. 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아주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 아,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에게 드립니다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맨. 됐냐면 음, 어, 하나님이 어, 실제로 와 정말 하나님이 있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뭐. 그렇죠. 와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딱 가지도록 하나님 해 주셨어요. 어. 이 얘기가 길어지면 곤란한데, 뭐, 가능하면 짧게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30분 안에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 그러다가 30분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서. 30분 지났는데, 아무런, 뭐,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실망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없는 게 맞구나. 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 주신다면 뭐 없는 거다. 전 그렇게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주 완전히 허탈해져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마침 그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누가 어떤 목사님이 놓고 가셨어요. 그 성경을 그냥 쭉 아무 때나 펴봤습니다. 펴보니까 여러분 펴보는 순간 제가 영 아꼈습니다. 우와! 이렇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3학년 때 아,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두 명이 공의교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쭉 내미는 거예요. 음, 그때 제가 성경책을 처음 봤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진리야? 맞다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는데 하고 탁 열어보는 순간 이 자식들 미쳤구나. 이거를 진리라고 믿어? 라고 한 말을 딱 봤어요. 그게 창세기 9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가 950살을 살고 죽었더랍니다. 그게 딱 보이길래 야, 이, 이 자식들아, 너 미쳤어? 이거를 진리라고 믿어? 바로 그 성경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절이 눈에 보이는 그 자체부터가 놀라웠어요. 우와,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 고3 때 생각이 착 번쩍 들면서 어, 딱 눈에 보이는 성경절이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와, 맞아. 이거 그때 봤어.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요. 성경을 북 찢어버렸으면 진짜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말도 안 돼. 이거를 인마 진리라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너희들 미쳤구나. 꺼져, 다 가. 어. 그래서 걔들 쫓아내 버렸어요. 그 성경절을 지금 내가 예,
39살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보다니. 예, 그 자체가 막 너무나 기적 같고. 그런데 뭐가 더 놀라웠냐면, 그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는 그 성경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 내가 왜 이래? 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이래? 왜? 나 그때는 그 고3 때는 제가 성경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거짓말 같은 거, 이거를 성경이 뭐 이런 개소리를 써놨구나 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예, 이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는 데 대하여 내가 그냥 이거를 단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무엇인가 와서 완전히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먹자라고 생각을 달리한 건 아니에요. 아멘. 그 순간에 제가 와,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뇌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셨구나.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아멘. 순간, 예, 그 순간에 제가 막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이상구가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음, 혼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예?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증거를 확실히 보여줬다. 음, 이 이상구라는 놈은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면 끝까지 옳은 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인간인 나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 계시다. 음.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외친 순간 음. 제가 그렇게 고생하던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계시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 정말 어, 그야말로 자나깨 연구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야 하나님을 발견. 그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상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당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받아 액셉트를 하고 그 품에 안긴 것을 회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 자, 그럼 여러분 어, 아멘이라는 큰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이 나머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란 것은 정말 내가 체험했던 그런 것이 회개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사과한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니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자체 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식은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예. 그것이 이제 회개라고 회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9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에,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어, 황자의 비유죠. 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 대상은 저기 1절에 있죠. 어, 모든 세리와 세리, 진,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 그 드라크마를 찾고 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어,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비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아,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야,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유산의 분깃을 주십시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 이,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은 별로 제가 신경을 써본 일이 없어요. 이, 이, 이 아버지는 그런 놈한테도 어떻게 유산을 줬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누가 해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음. 어, 인간 아버지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이런 놈에게도 재산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부르짖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어, 헬라말로 하면 아가페의 하나님. 음,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어떤 아버지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자식에게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은 그 상속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서대로 이행하는 것.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당시 법을 무시한 아버지입니다. 음, 음.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 이 법을 무시한다기보다, 여러분 어, 이 아들에 대한 이런 망나니, 아버지는 벌써 다 눈치채고 알고 있죠. 이놈은 이놈은 돈을 재산을 나눠주면 이놈은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알매도 불구하고 재산을 준다. 이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죠. 자, 아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도망갈 거기 때문에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놈일지라도 아버지는 아들로서 대접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입에 붙는 말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뭐 여기 오신 환자들에게도 뭐 하루에 뭐 한 10번, 20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마침내 이런 포인트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으로는 아들은 안 줄 게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밑째 본전 달라고 해 봤는데 이 아버지는 주시는 거야. 음, 놀랍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뭐 누구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음, 왔다? 완성하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케는 영어로 말하면 fulfill입니다. 가득 채우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거기다 적용하면 현재로서 존재하는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더 정확하게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어, 뭡니까? fulfill은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는 그 율법으로는 이게 아직도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완전하지 않다. 근데 내가 와서 완전케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완전케 할 이 불완전했던 한 그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던 대로 모든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예,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약속. 예,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율법으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음, 없지요. 없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아직도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인데, 예,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인데,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서 율법을 율법만을 보면 이거는 뭐예요? 죽이는 율법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죽이는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일단 율법을 딱 주면 우리 죄인들이 딱 받아들이고 우리 죄인들은 뭐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하,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네. 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키냐? 내가 행동으로는 지킬 수 있어도 뭐로는 지킬 수 없다? 마음으로. 마음으로는 지켰죠. 하나님의 법은 다 영적인 법, 마음을 향하여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7장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솔직하죠. 우리가 율법은 율법 여기 신령한 줄 알거든요. 이거 저는 신령이라는 번역이 아주 싫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율법의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다. 율법은 마음에 향해 있다. 마음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마음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살인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3장 8절인가요? 3장 15절인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어, 결국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참 자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행하기를 원치 않는 죄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절대 죄 짓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라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있어라. 내 은혜, 너를 구원한 은혜가 있지 않냐? 내 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그래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법은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수준의 영적 수준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 말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에서 율법 본문은 아까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은 율법의 본문 는 죽이고 율법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이거를 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율법만 가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봐야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예. 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주목하게 되고 나의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은 죽이는 것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의 잔이 가득 채워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율법의 잔에 다시 부어지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는 율법에 무엇이 된다? 마침 the end 마지막 예,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표현은 율법의 최고봉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은 봉우리가 없는 산과 같다. 그래서 어,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뭐예요?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어,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보면 맨 마지막에 자 여기 보면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즉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이 말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지.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아멘. 십자가로.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율법 폐했다.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틀린 개신교인들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규명해내야죠, 끝까지. 예. 그래서 장로교인들 뭐 율법 배웠다 뭐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 패하진 않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먼저 깨닫게 해놓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을 길은 어디에 있냐? 아, 보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야. 저 길로 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음.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회개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어, 확실하게 에, 결론을 짓고 끝나겠습니다. 음, 또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탕자에게도 줬다. 그 탕자에게도 주는 행위는 뭐예요? 주는 행위는 무조건 사랑해. 어, 응. 사랑이. 그냥 그냥 보면 율법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참조해서 아버지는 율법을 무시하고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응. 사랑이죠. 응. 율법, 그렇죠.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사랑으로 채워서 그런 저런 놈도 그러니까 구원이 사실은 이런 탕자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동네 장로 회의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돌로 쳐. 탕자 같은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율법대로 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형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 아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다 모아져 뭐그 허랑방탕했다. 이제 그동안의 얘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음. 야, 이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왜? 가서 일단 먹어야 되잖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느꼈다는 말입니까? 밥을 얻어 먹으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즉, 응.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 탕자는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그리고 품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취직을 하고 당당하게 밥값을 내고 밥을 먹는 품꾼에 취직하기 위한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음. 자, 이거를 회계라고 보면 회계 정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럼 뭐가 회계냐?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 보세요.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항상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는 그 둘째 놈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봤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뭐를 발표하기 전에, 뭐를 낭독하기 전에, 계획된 사과문을 낭독하기 전에. 알겠잖아요. 예. 이건 아버지는 무조건 아버지가 이 자식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오느냐. 그러면 일단 뭐 목을 안고 뭐 입을 맞추기는커녕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불어 사과해. 아버지 그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예.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그런 놈일지라도 예, 그런 놈일지라도 재산을 주었다는 것. 이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무조건 입 맞춘 거예요. 꿇어앉아 회개해. 아버지는 무조건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과정이게?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뭐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고 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놈을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라. 지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와서 입을 맞추는 것은 시키려는 과정입니다. 예. 이런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 그것도 모르고 자 사과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는 거 이제 이랬더니 자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뭐라고요? 하나 이 말이다.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관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거 상관없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이제 신분을 어떤 신분을 줍니까? 아들이야 아들 아들의 옷을 갖고 오라는 거야. 음. 특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신분을 나타내는 이 가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
그러고 살찐 송아리 거다. 여러분, 회개를 이 아버지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나 이 과정은 지금 송아지 거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진짜 회개를 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입니다. 아들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나 같은 놀, 놈이 이렇게 집안 창피하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이렇게 큰 잔치를 이거는 그 둘째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다. 이 둘째 아들은 과연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취직시켜 줄까? 이러고 온 아들을 너는 아들이야. 자, 이거 입어. 잔치에 참가하려면 이거 입고 들어가야지. 예.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예.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어떻게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맨 처음 본 그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가 있는데 거기도 양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잃었다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잃었다고? 내가,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자식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야죠. 그게 사실이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이 자식은 도망자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내가 좀 쫓아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완전히 그 아들의 죄, 도망간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잃었다. 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시 찾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다 즐거워했어. 이 중에 누가 제일 즐거웠게? 누가 제일 놀랬게? 황자죠. 탕자. 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어. 음, 그 이런 아버지니까 내가 그때 도망가기 직전에 재산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출신 아버지구나. 드디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탕자가 알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봤게? 그 모습 잘못된 모습이었어. 누구를 통해서 봤기 때문이요. 형님을 통해서 봤다고. 큰 형, 맏아들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 무서운 분, 일 안 하면 혼내시는 분, 말 잘 들어야 상 주시는 분. 잘못하다가는 상속도 못 받아. 그래서 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왜? 안 하면 잘리니까. 그 아들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은 무서워야 무서워요. 철저한 율법주의야.
철저히 조건적이야. 이렇게 하면 구원하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안 하신 그런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마다들이 이제 밭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돌아왔다고? 동생. 이 그녀는 노하여 잔치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고합니다. 예, 들어가자. 어. 그랬더니 이 형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내가 다 지키라고 한 거 다 지켰습니다. 음, 예. 율법 잘 지켰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지켜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놈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요? 네 건데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이 형이 말한 얘기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어, 아버지는 여기 보면 이 내 동생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큰아들은 그 동생을 뭐라 불러요? 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말은 여기 번역이 부족한데 영어 성경으로 다시 재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 자, this 이란 말이야. 이 아들 누구의 아들? 당신의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자기 동생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 동생은 자기하고 같은 형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왜? 율법 잘 지키니까. 그런데 이 당신의 아들은 창녀하고 놀아놨잖아. 돈도 다 탕진하고. 이제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동생은 옛날부터 이 형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오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사는 집, 이 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집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을 해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어, 나는 내 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율법 같은 거 필요 없고, 진탕 놀고 살다가 한 세상 끝나지 뭐. 이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자, 이제, 아, 지금 이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자, 이 장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장자도 놀랐을까, 놀랐을까? 놀랐죠. 그렇죠. 와,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놈일지라도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구나. 아무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너 앞으로 착할 거야, 안 착할 거야? 또 집 나갈 거야, 나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이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잔치장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기뻐서 예,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춤춰야 안 춰요?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들은 finally 뭐 했습니까? 아버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 제가 형님만 보고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줄로 알고 집을 떠났는데 이제 아버지의 본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옛날부터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왜 나갔겠습니까? 아버지,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는 것. 아멘.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가, 자,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찾은 결과입니까? 목자가 양을 찾았고, 그 드라크마 주인이 여자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고, 지금 아버지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회개다. 이런 회개는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인가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 탕자는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인은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반도덕적 행위를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몰랐던 것.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란 것을 몰랐던 그 자체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다시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를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해석해 보세요. 멋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천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나 왔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왔어. 예. 나는 목자야. 너희들 찾으러 왔다고. 너희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양이었어. 자, 나를 자세히 봐.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목자야.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그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내 꿈에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어, 이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됐지 않았냐? 무엇을 지켜야 하고 안 지켜야 하고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 드디어 아버지는 이 당자를 회개시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자, 당자에게는 성공했습니다. 이 똑같은 모습을 큰아들도 봤습니다. 자, 큰아들, 자, 당자는 회개했습니다. 큰아들은 뭘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놈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야 받아들여야지. 나 같은 사람. 큰아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 그 은혜가 넘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시점에서 성경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 정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면 이거 뭐야? 이거 장난이야? 어? 뭐 상자 같은 놈을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다니. 이런 반응을 어, 보이는 어, 맏형 같은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멘. 보면 여기 보면 드디어 맨 마지막 피날레가 이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동생이 돌아왔다는 돌아와서 내가 받아들였다. 나는 너희 동생을 회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다. 그럼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마땅하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땅하지 않는지 이것이 참 의문스러운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을 어,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것을 그대로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국 회개는 누가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지. 우리 죄인들이 회개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큰아들처럼 지금 맏아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회개는, 회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내가 이제 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제 지금부터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병자 보고 회개해라, 내가 고쳐줄게.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저는 곰곰이 다 조사해봤어요. 한 환자도 네가 회개하면 고쳐주겠다. 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구원의 회개라는 조건은 없다라는 책을 썼다가 상당히 공경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회개라는 조건이 없다라는 말을 얘기를 드디어 오늘 조셉 때문에 이렇게 야 이게 바로 그 얘기는 모든 율법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바로 직결돼서 그것은 회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회개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어, 아멘. 여기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어, 뭐 아멘. 하신 말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주인공은 아버지네요. 그 탕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회개시키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그러니까 또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아, 음, 아, 성자를 회개시킨 아버지. 예.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여기에 주제가 세 가지 비유가 전부 다 아, 목자가 회개시켰다. 아, 그 드라크마의 주인이 찾아냈다, 회개시켰다. 아, 아버지가 아, 회개시켰다. 형자를. 그래서 참 회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비유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셉으로부터 이런 힌트를 딱 받았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끝날까요?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이런 비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아가페의 하나님, 정말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거듭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재확인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나의 구원은 이미 당연하게 확정된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오직 한 길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섰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절대로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그 퀘션 마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새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의 마음에 재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원한다면 이 회개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회개를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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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